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엘베델 미니스트리 조치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마이클 조 성사님 우리 대한민국 탑 여배우보다 더 많이 뉴스에 올라오실 때 그때 이 사역을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WCS는 저희가 이제 1호 학교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학교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학생이 50명이고 함께 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이 10명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유, 지금 혹시 제가 보낸 영상 틀어주실 수 있나요? 거기 동영상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아이 얼굴 나오는. 저는 어렸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님을 임신하셨는데 누님이 거꾸로 들어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거꾸로 들으셔서도 이제 뭐 이렇게 산부인과 기술이 발달을 했지만 제가 어렸었을 때는 그렇게 이제 거꾸로 들어서는 경우에는 산모가 위험해지거나 아이가 위험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누님을 낳으시면서 몸이 엄청 안 좋아지신 거예요. 이제 뭐 두 분 다 이제 건강하게 이제 뭐 저희 누님도 이제 잘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프신 와중에 전도를 받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셨다가 몸이 이제 완전히 나으신 거예요. 그리고 몸이 나시니까 다른 분들을 신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빨간 가방이라고 있었어요. 네, 이제 구역장 가방이랑 그거 하나 차시고 1년에 막 100명씩 전도하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니와 함께 유치원 때부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가대를 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전부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은 저의 의견에 이제 동의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라는 건물을 나갔다고 해서 과연 다 크리스찬이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거의 10년을 넘게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에 나가서 성가대를 하고 찬양을 하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그분의 인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터치 없이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38살 되던 해에 사업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와서 그때 이제 너무 힘들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가서 11조를 열심히 하면 사업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가서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해에 겨울 12월 달에 성령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인격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38 겨울이었고 39 겨울에 신학대학을 가고 40에 개척을 하고 41에 저희 아이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동영상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저희 둘째 딸입니다. 저희 둘째 딸인데 얘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면요. 메밀소바를 전혀 양념이 묻지 않은 메밀소바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메밀소바라는 거를 지금 이제 엄마 젖을 먹다가 이제 하도 이게 이제 놀러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먹고 있는데 자기는 안 주니까 얘가 너무 때를 써서 이렇게 요 그릇에다가 메밀소바를 조금 줬는데 그걸 지금 먹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줄 믿습니다. 머리이신 명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물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의 흐름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데, 그 맛을 보여주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라는 이름의 건물에 들어와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흔드냐면요, 맛을 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38에 하나님의 맛을 본 뒤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맛을 보여주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와야 맛을 보여주죠. 애들이 이미 교회라는 이름의 건물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지, 사실은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예배당을 일단 들어와야 맛을 보여주는데, 맛을 보여줄 그 예배당 안으로 아이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 기회조차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학교라는 사역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학교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을 기르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맛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세계를, 그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학교를 하는 건,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건, 모든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내가 함께 했었다는 그 영광의 어떤 칭찬 한마디, 아까 우리가 그 찬양 함께 했지만 주님을 배울 때 정말 착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우리 앞에 목사님께서 너무 과찬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누구를 교육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싫어요. 저는 중학생이 싫습니다. 저는 진짜 저는 초등학생은 좀 귀여워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중학생 사역을 시작했는데, 얘들이 말이 안 통해요. 아니 나는 하고 있는데 얘는 계속 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아이들과 어떻게 내가 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저는 이 사역을 할 그릇도 아니고, 또 제가 언제 신학교 간다고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밀어제껴갖고 신학교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했었을 때 주님께서 그때마다 위기를 넘길 힘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제 자신의 모든 부분을 주님으로 대체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내가 사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공감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힘으로는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거니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발표하실 때 진짜 싫다고 말씀하셨는데, 싫지만 좋아요. 좋지만 싫어요.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아스퍼거 증후군인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아이가 10개월째 집을 안 가요. 저희는 이제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5박 6일씩 집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저희 집이 어딘지 까먹었어요. 저도 이제 지금 같이 집을 안 간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 상담을 왔는데, 그 어머니 아버님이 앉아 있고 그 둘째 아이가 이쪽에 앉아 있고 이 아이가 이제 이쪽에 앉아 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날 학부모 상담이 되게 많았던 날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했던 말 자꾸 하는 거, 저는 마이클 조성 사님을 왜 존경하냐면 했던 말을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와, 이게 했던 말을 또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했던 말을 또 하는데 항상 즐거운 건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그날 하루 종일 했던 말을 계속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이제 마지막 상담이었는데, 그 우리 학부모님께 저희 엘베델 창에 들어가시면 동영상 제일 밑에서부터 1번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좀 정립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봐라. 이게 막 이제 뭐 말할 때 딴짓하고 막 이러더니 갑자기 마지막에 질문을 하겠대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래 해봐라 그랬더니 걔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 목사님도 아니고 아마 제 기억에 아저씨라고 했던가 하여튼 막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책을 봤는데 마케팅을 하려면 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마케팅을 하려면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목사님은 여기 마케팅 하는 사람 아니야. 너 우리 학교 오지 마. 제가 이랬어요. 너 안 와도 돼. 그랬더니 제가 그 어머니하고 마지막 대화를 하는 동안 얘가 계속 옆에서 엄마 나 여기 안 와. 절대 안 와. 계속 이러는 거예요. 너 정말 오지 마.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어머니가 전화가 옵니다. 다음 날 입학시키겠다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지금 그 국제학교들을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아이가 버릇없이 굴어도 혼내는 목사님이 없었대요. 한 번도. 아이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도 목사님들이 혼을 안 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혼을 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라면 얘를 잡아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아동학대로 저를 신고도 하고 진짜로요. 그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그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집에다 이제 저희는 그 휴대폰을 다 이게 걷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휴대폰을 줘서 부모님과 통화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얘가 막 통화를 하면서 웃으면서 통화를 한 게 그게 경찰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학대받고 있다. 나를 꼭 꺼내줘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이 아이 부모님께 이 아이 이제 그 경찰분이 전화를 했는데 얘가 이미 전적이 그게 그렇게 신고한 견적이 많아가지고 이 부모님께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하니까 이제 무효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전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얘가 그 다음부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일쯤 있다가 제가 말을 했어요. 누구야 목사님이 감옥을 갔다 오잖아. 그러면 넌 평생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나는 미친 개야. 난 물면 안 놔. 너 사람 잘못 봤어. 그러고 지금 10개월째 집을 안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같이 안 가요. 근데 지금은 이 아이가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아스퍼거였던 거 아시죠? 아스퍼거 증후군이 사실은 이제 자폐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가 좋은 쪽으로 꽂히면 세상을 뒤집을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역의 기쁨을 영혼의 변화에서 찾습니다. 한 아이가 변해갈 때마다 제 속에서 주님이 웃으세요. 그 기쁨이 우리를 웃게 하고 또 우리를 기쁨에 울게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지금 이 사역을 원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은 같은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비전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을 좀 명확하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맛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맛을 전수하는 사람들, 이 참된 가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키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엘베델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저희 학교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들어갈 때 초기의 이제 모습이고 지금은 애들이 다 축구공으로 꽃을 다 날려서 꽃이 안 피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지 않다는 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게 또 오셔서 사기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여기를 처음 들어갈 때 저희는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저희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학교를 얻으라는 마음은 주셨지만 돈은 안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보러 갔었는데 코로나 한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카페를 4억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꾸미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기가 장사가 안 되시니까 여기를 이제 내놨는데, 제가 처음에 딱 여기를 갔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 남자 기숙사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가 보인 게 아니라 여기가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 근교에 학교를 얻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식하니까 주님이 학교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진짜 학교 폐교를 찾으러 다녔는데, 서울 근교의 폐교는 최하 30억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최하 30억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도 그 돈으로 들어가도 기숙사를 리모델링 하셔야 되고 뭐 주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손을 보시면 최하 우리가 한 50억은 가져야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50억은커녕 50원도 없는데 무슨 학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를 놓고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여기를 탁 갔는데, 이제 뭐 여기 우리 주인 권사님이 막 여기 꽃도 피고 뭐 여기 저쪽은 산수화도 있고, 계속 사진을 좀 넘겨주십시오. 뭐 이렇게 밤에는 뭐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에 막 이렇게 계속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저희 정원이고, 또 넘겨주세요. 예, 이게 이제 또 저쪽 우리 또 왼쪽 편 야경이고, 또 넘겨주세요. 네, 이제 여기가 지금 2층 예배당이고, 또 넘겨주세요.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그 예복소 때 그 연극팀이 와서 이제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런 걸 막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래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돈은 있어.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 그랬더니 갑자기 인상이 확 바뀌시면서 그거 왜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학교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학교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제서야 자기도 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또 같이, 제가 잠깐 기도 좀 하고 가도 되겠냐 했다 또 주섬주섬 같이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왔는데 3일 뒤에 이제 이분이 전화가 오셔서 저녁에 제가 왔다 간 뒤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보증금을 빌려줄 테니 한번 해보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된 학교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뭐 환경이나 이런 게 갖춰져서 이 사역을 한 팀이 아니라, 이 사역을 하면서 교육받았고, 이 사역을 하면서 환경이 열렸고, 이 사역을 하면서 조금씩 진화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는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고, 지금 뭐 우리 목사님들은 그 이제 저에 비하면 너무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시고, 저는 뭐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엄청 문제아였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학교에서 아무리 말썽을 심하게 부려도 저보다 심하진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이제 이 아이들이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었을 때 저에게 공부해서 돈을 벌어라, 뭐 어떤 뭐 인생을 준비하라 이런 어떤 이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계셨었지만,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사는지를 말씀하시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대학 교수가 되던 어떤 전문 직종,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법관이 되시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하물며 선생님이 되시더라도,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되시더라도 사실 최소한 그 자리에서 10년 이상은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퇴근이란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부부나 아버지나 어머니는 퇴근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잘 몰라도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 내가 그 부분에 준비가 안 됐지만 그 부분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엠과 이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는지. 저는 그런 준비 없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은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은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어려서부터 훈련된 이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이 몇 년 사신지 아시죠? 우리가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의 산 횟수가 나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맞죠? 틀린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수치에 좀 약해서, 제가 알기로 930년을 살았는데 아담이 산 그 930년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와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밑에 셋이 막 그거 쳐다보면서 슬퍼하면 또 막 그렇게 미안해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임정수 목사님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이 돼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 손톱깎이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그 되게 이게 철저하게 어떤 물건을 제자리에다 갖다 놓도록 훈련을 시킨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엄청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키운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저희 아내하고 달라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딱 3개월이 되니까 달라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저희 사모님을 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게 맞지 않냐, 저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분이 착해가지고 처음에 제 말을 잘 들어줬거든요. 근데 한 1, 2년 이렇게 1년 정도 딱 지나고 저희 첫째 애가 딱 나오고 나니까 이분이 반항심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처음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다. 실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한테 욕 먹지 말고 나한테 먹어라. 나한테 욕 먹어라.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나한테 말하는 게 나를 위한 거냐, 당신을 위한 거냐. 그때 제가 좀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아내에게 지적질을 한 이유는 사모인 저희 아내가 욕먹는 걸 보기 싫은 제 못난 마음 때문이었다는 걸 나중에 하나님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울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지만 그런 저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감사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선교 얘기를 좀 하셨는데 계속 사진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선교는 돈을 많이,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지금 지금 이제 아이들이 주일에 이제 지금 그 운동하는 토요일 날 운동을 하러 나간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예복소 끝나고 난 그때의 사진인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계속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대만에 가서 그 무빙 스쿨로 이제 그 2달 정도 갔거든요. 두 달 이제, 그러니까 2달 정도 지금 가서 이제 대만에 가서 무빙 떠날 때 그때 사진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대만 사역을 가는 거고, 지금은 저희 아이들 15명이 필리핀에 지금 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지금 무빙을 가 있고, 이거는 어저께 그 부모 초청 예배, 우리 마이클 조선 교사님께서 오셔서 부모 초청 예배를 드렸던 사진인데 어저께 약 1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한 건 제가 한 명으로 이렇게 시작할 때 과연 우리는 학교인가라는 질문이 사실 제 속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과정들이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들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기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 11월 달에는 저희 아이들 또 15명이 일본 무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달에는 저희가 트르키에 무빙이 잡혀 있어요. 제가 이제 무빙 말씀을 이제 다른 우리 목사님들이 그 부분만 설명을 안 하셔서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노트북만 있으면 학교를 옮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공교육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노트북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들고 우리가 어딜 가면 그 나라가 우리 학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사역을 하는 아이들로 지금 키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이들이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같은 환경을 이게 제공하는 것도 이 우물한 개구리로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요번에도 우리가 필리핀에 지금 애들이 15명 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우리 뭐 마이클 조성 교사님도 너무 잘 아는 아이예요. 이렇게 들어올 때 커튼을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안 보여줘요.
머리가 이렇게 앞머리가 길어가지고 얼굴을 가렸는데 이 아이가 극심한 우울증에 막 이제 이렇게 학교도 거부하고 막 이런 아이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변화돼서 지금은 이제 저희 엘베델 제자로 남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도 사실 실력이 이제 엄청 힘들었었는데 제가 요번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동시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그 현장에 있는 그 WCS 선생님들도 얘를 극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으면 얘가 이렇게 되냐. 항상 너무 밝고 또 이렇게 리더십도 강하고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요번에 갔었을 때 4일을 같이 잤는데 딱 30분 전에 모든 애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씻고 기도하고 그리고 애들을 깨워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를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년배의 리더가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말해요. 사람은 세 종류다. 끌려다니는 사람, 끌고 가는 사람, 끌고 다니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 나쁜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좋은 쪽으로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누군가를 끌고 다니려면 끌고 다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의에 서 있던 사람을 의의 기준으로 끌고 오려면 하나님의 의의 이 기준이 아주 강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몸에 밴 아이들, 그것이 삶으로 번져가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역을 이제 뭐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랑 웃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10년 뒤를 봐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이들의 10년 뒤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무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계속 이런 사역들을 알리고 또 우리 교회들의 그 아름다운 연합들 속에서 또 우리 그새 또 이렇게 서로 연합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들이 서로 같이 연합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우고 막 무슨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이게 막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시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화합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더욱더 강력하게 표현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가 선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가까운 그 대만에 갔었을 때도 대만의 많은 분들이 되게 조금 보수적인 생각이 강력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들어갔던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 청소하는 빗자루 방향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줄은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다 갖다 딱 놔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 신발은 여기서 쓰는 건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는 건 따로 신고 항상 여기다 갖다 얹어놓고 막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진짜 한 2주를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나중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4주째 저희가 그릇도 깨고 막 이러는데 괜찮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는 모든 이 무빙 클래스로 움직이는 모든 나라 가운데 삶과 복음이 일치된 아이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아이들. 그러니까 선교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10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번에 대만 갔던 그 교회는 500명의 성도가 넘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저의 상식의 선교의 개념을 뛰어넘은 거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무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싣고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뿌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저는 지금 이게 무빙이 지금 계속 2달 단위로 계속 밀려 있는데 이 무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